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그 보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로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재앙의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시한부에 판정이 났다. 이제 3개월, 6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말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냉동 인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부모님을 잘 챙겼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셔요.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구급차가 막 들썩들썩 아니 돌아가시는 분인데 마지막 그 길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야말로 그 마지막 용트림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첫 번째 한국의 냉동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냉동 인간 세계적으로 몇백 명이 됩니다. 살라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뭐예요?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어제 말씀 다 같이 확인해 봤어요. 예레미야서 34장 25절 전도를 지금 확인해 봤어요. 두 귀가 울릴 것이고 므낫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피를 가득하게 채웠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그런 지경에 선지자들은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정신이 있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자.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시야 왕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젊은 나이에 갔어요. 네? 2년 동안 통치하고 갔어요. 할아버지요? 그야말로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위로받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은 뒷전이고 재앙과 기가 울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친구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이런 정신이 나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살다 오면요 해가 어려운 상황에 맞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셋된 말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진이 사납다. 그런 얘기 하죠. 일진이 사납다. 아니 어느 한 달은요 안 좋은 이야기가 그것도 전혀 다른 곳이야. 한 5가운데가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 복청을 뜯기는지 제가 한번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좋고 안 좋은 상황들이. 이야 참 오늘 진짜 희한한 날이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때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이 고통 뒤에는 축복이 있지. 이 축복, 이 고통 뒤에는 이 안정에서 사탄이 뭔지 알아요. 좋은 일이 올 줄 뭔지 알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갖다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달 볶입니다. 와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제 출애굽에서 3일길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릴 것이다 했더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으라고 그래. 그게 말이 돼요? 그거 나갈 때쯤 되니까 아들들 다 죽이래. 달달 볶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6월절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6월절 출애굽이 있었어요.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사방이 압박해서 정말 풍선이 있는데 이렇게 송곳이 다 사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 압박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우리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반가운 단어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혼자 성경책 읽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와 그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거, 이게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요, 역사요. 저는 방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막 켜갖고 꼭 내가 미쳤다, 이게 미쳤어 이제. 나 교회 갔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형제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이야 드디어 내가 미쳤나 보다. 아니 이제 말을 하려고 또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현상을 누가 봐요? 뒤에 앉으신 사모님이 김선생님 오늘 방언 받으셨는데 그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방언이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성령님,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책 볼 때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게 성령님. 또 여기 또 나오네. 그렇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청소할 때 말이죠, 말씀 한 기적이 깨달아졌다고 그랬죠. 만약에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라면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을 거예요. 장로의 반열로 갈 사람이라면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그게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앞서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앞서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앞서간다니까요.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시키셔요. 저도 몰라요 왜 시키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으셨는지를 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의지하고요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요시야 왕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지금 격려해주고 있고, 내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고 말이죠. 자기가 또 헌신합니다. 7절 보세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항상 타인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한다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이 타락한 왕 같았으면요 이거 다 정리해서 현금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 보셨죠? 그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돈 다 정리해서 헬리콥터 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거 돈도 막 추력으로 해가지고 싣고 막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게 무슨 지도자냐? 나 몰라라. 앞에서 가정에서도 어르신이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딴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왕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복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됐다고 지금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어요. 34장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죠? 부모님이 잘 섬기면 자식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집에 있으니까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옵니다. 유일한 출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 똑같은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나 별세라고 하는 단어. 지금 표현은 전혀 달라요. 예? 그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어디 있었는데요? 유월절 양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죠? 유월절 양을 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다 죄의 권세가 뭐예요? 그게 병마고 사건이고 안 좋은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고 갈등이고 좌절이고 싸움이고 전쟁 아니에요? 다 이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죄의 잔재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려쳐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보세요. 아멘. 제물로 준다니까. 유월절 제물로 주고, 그러니까 방백들도 따라갑니다.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유월절 제물로 주고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7절, 8절, 9절에 똑같이 나오죠. 끝에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누굴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의식적인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수 없는 피를 통해서 뭐를 해결받으려고요? 죄를 해결받으려고. 죄를 해결받으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죄 가운데 들어? 아니 엄청난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 놓고 전쟁을 나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누구만 못 이겼어요? 자기만 못 이겼어요. 어떤 죄를 못 깨뜨린 거예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창세기 찬송가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게 찬송가 3절의 내용이에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아니 다 이겨놓고 자기만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봤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그 정과 욕심. 이게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아시겠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루터가 그랬어요. 아니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냐고.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 건 어떻게 해? 미움의 감정이 오고 그냥 사람이 진절머리 나는데 그 감정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얼굴로 드러낸다는 것은요, 되게 무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도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굴로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도 기고 짧은 게 있는데.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이건 쫓아내면 되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인데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있는데, 이 땅의 지체가, 왜 땅의 지체가 있죠? 땅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땅의 지체에서 나오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사 안 맞는 노래가 범처녀 제5시네. 별로 우리 정사를 안 맞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왔어. 아니 우리 저 트로트 하는데도 장윤정 심사위원이 왔어 그래. 그게 뭐가 왔어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그 사람들 아니 어떻게 눈치가 빠르? 왔어 그래. 무슨 점쟁이가 무슨 점괘가 왔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거 가끔 봐요. 이렇게 살짝 노래 잘하는 친구들 본단 말이에요. 그거 왔대. 뭐가 왔나 했더니 감동이 오고 감정이 오고 눈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도 왔어요. 다윗도 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사무엘하 12장 다 6월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이 손님 대접했다가 인생 망친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가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무엘하 12장 4절에 행인이라고 써있네요. 먼저는 손님이라고 썼어요. 행인. 사무엘하 12장 4절. 행인을 위하여. 행인을 위하여. 요시야 왕은 누굴 위해서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응? 이렇게 했어요. 그 행인 나오죠? 그 행인이 뭐예요? 음란마귀예요. 음란마귀. 음란한 놈을 여기 행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마귀예요. 어떤 음란한 마음이 왔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왜 그걸 나한테 가서 쳐다봐 그걸? 그 행인이 왔어요.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출애굽기 22장 1절 여기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신명기 22장 22절 그거 뺏었으면 4배나 갚아 인생들하고. 그것도 알아 다윗이. 네, 그것도 알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지고.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니까. 우리아가 밧세바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예? 그걸 뺏었어요?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주님께서 막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나를 업신여긴 거라고 10절에 써있어요. 말씀을 업신여겨 선을 넘어갔어요. 나를 업신여긴 거라고 10절에 써있어요. 예? 내 주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써있어요. 비방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6월절과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돼요. 시편 51장 가보세요. 시편 51장.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피가. 시편 51장에 나온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자꾸 견주어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51장 거기 표제 그 파란 색깔로 써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써있죠.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하 12장 여기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51장이 그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 깊은 내용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어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지 뭐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다니까요. 우슬초는 언제 써요? 우슬초는 피 뿌릴 때 6월절 예식에 우슬초 제가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드렸었거든요. 그게 보면 우슬초는 옆에 이 겉에 식물 옆에 보면 솜처럼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솜처럼 있어가지고 찍으면 막 피가 흥건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솜에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죠. 스펀지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에 담그면 막 그게 피가 막 흥건하게 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또 어떻게 해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 이렇게 다 뿌리잖아요.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스 또 뿌리고 그 피는 뭐예요? 내 죄의 권세 깨뜨리고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씻겨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로 드리고 유월절 제물로 잡아서 드리고 방백들과 레위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했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그러면서 시편 5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뭐를 통해서만 지울 수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슬초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세상 것에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구차하게 세상 것에 매달리고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요동치면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됐죠. 예수 없는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냉동 인간, 한번 그 수기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걸 정확하게 읽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생명,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슬초가 입술에 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 신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슬초가 등장하는지 보시라니까요. 19장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써있죠. 우슬초가 등장하죠. 신포도주는 색깔이 뭐예요? 신포도주 붉은색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얼굴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피가 흘러야 안 흘러요? 한두 끝도 없이 흘러요. 가시 멸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탱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5cm, 10cm 이런 가시 멸류가 아니에요. 아이고. 깔끔하신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깔끔한 예수님 그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막 피가 낭자하고 피가 다 쏟아. 그리고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 있었던 그 창자국이 어디로 향한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 팍 찔리신 거예요. 그러면 다 피를 흘린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물. 피와 물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몇 절에 뒤에 몇 절 나오실 거예요? 34절 나오래요. 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상처 치료할 때 피 난 뒤에 나중에 뭐가 나와요? 물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30절 보세요. 30절. 이게 구속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구속사, 구원 역사죠. 이 말씀이 구원의 완성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19장 30절.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이게 완성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셨다. 아멘. 구원 역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시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곧 내일 또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보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요, 6월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예수님 얘기구나, 또 이거 예수님 얘기 또 듣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6월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6월절은 완벽하게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예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죄의 권세, 가정에 있는 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